네, 이 시간 전도부 헌신 예배로 우리 주님께 나온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이 시간 전도부 헌신 예배인 만큼 먼저 전도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부는 주로 거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를 알리는 전도대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인근 아파트 게시판 등의 교회 광고를 하는 등 지역 광고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도부를 섬기는 임원단으로는요, 시간 예배 인도를 맡으신 심성순 권사님께서 부장을 맡아주셨고, 또 기도를 해주신 박혜경 권사님께서 차장을, 그리고 총무로 김혜경 집사님이, 또 방금 성경 봉독을 하신 윤영란 권사님이 회계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전도부에는 이렇게 임원단 외에도 또 여러 성도님들이 전도대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작년 하반기에 전도대 활동에도 약 50여 명이 되는 성도분들이 전도대원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매우 감사드리고요. 또 올 상반기에도 전도대 활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3월 21일 오전 10시 반에 이곳 2층 예배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전도대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전도부와 전도대원들을 향해서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도란 무엇일까요? 한자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도를 전하는 것, 즉 길을 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길은 누구신가요? 바로 하나님,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에서 간단하게는 예수님 믿으세요, 또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간단한 말로 전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도는 우리 전도대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것이죠. 이 시간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전해 들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예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우리 주님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은 매우 오래전, 즉 약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 후를 살아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서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예수님을 내가 따르며 살아야 할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를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은 말을 통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전하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주로 말로써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주로 여기고 말로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는 이웃을 위하는 섬김과 또 봉사, 여러 선행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제는 말로써 전해지는 사건이죠. 하지만 그 십자가 죽음 자체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증명이었고 행동이었던 것이죠.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도록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그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말로 전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표현하며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뿐만 아니라 몸소 보여주려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로만 전하려 하고 그 십자가에 담아 놓으신 주님의 사랑을 전혀 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런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 없는 텅 빈 십자가, 말뿐인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으로 먼저 채워진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전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말과 또 행위로만 전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서 그러면 입술의 말로 또 손발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말고 또 뭐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말로 전하는 전도도 매우 열심히 해왔고 몸으로 전하는 전도도 매우 열심히 해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물과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면서 말씀을 전했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예전에 조사한 통계를 보면 우리 개신교인들이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돕는 봉사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 칭찬받을 일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웃을 위한 여러 일들에 참여하면서 주님 사랑을 전하려 하지만 이 개신교를 향한 사람들의 시각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간간히 교회에서 생겨나는 불미스러운 사건과 사고의 영향 때문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이 대체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사는 거 보면 똑같던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살이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 잘 되지는 않더라, 똑같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돈 욕심으로 살고 또 가진 것 자랑하기 좋아하고 또 남들 욕하고 힘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만을 아는 참 이기적으로 살더라 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방향으로 다를 것 없이 살아가더라 라는 비판입니다.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적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이 눈에 많이 띄는가 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삶이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분명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가르치시는데 그런데도 지금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믿는다는 말씀의 내용과는 다른 삶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원래 교회를 잘 다니다가 더 이상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일명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해서 자신들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 교회들에서는 도무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고통을 받을 바에야 차라리 그곳을 떠나야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대략 100만 명 정도는 된다고 추산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때때로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또 전도자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습들이 잘 채워지고 있는지 우리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 삶으로 전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밤낮 안 가리고 잠을 줄여가면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만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주로 어떨 때 이런 말을 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활동에는 열심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하는 말로 보입니다. 교회 일에는 열심인데 그 외의 삶에서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잘 들려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믿는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잘 전달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에도 말씀 그 자체로 힘을 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나 또 인격으로나 성품으로나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가 세상으로 넘어지는 경우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까지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고 그런 삶이 전도에 유익이 됐으면 됐지 결코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 메시지의 삶에 헌신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전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한다면 그것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 전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장,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죠. 본문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대속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후에 부활하겠구나라는 소망을 안겨줍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끝이 있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매우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남들과 같은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로 받아들여진 그러한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죽으셨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적대자들이 고발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신의 불경한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메시아라고 모함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일로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결국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거짓 선지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태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것, 제자들이 기다려온 것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또 이방 나라의 지배에서 건져내서 심판하고 강력한 나라로 세워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로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내주신 것이죠. 단지 육체만을 죽일 수 있는 세상 권력에서 건져내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생명을 괴롭게 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보다는 그 부활이 가진 의미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보다는 예수님의 부활로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게 나타난 만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다리던 일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더라도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그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여쭙고 계십니다. 어떤 회복을 기대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처럼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아직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변화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지금 시간의 본문인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를 동일 인물로 봅니다. 그리고 두 책을 시리즈로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전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하셨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원이 되었으니 그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회복을 기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하실 것이냐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할 테지만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죄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리라는 약속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에 대한 증언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죄를 지으며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헌신의 믿음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종으로서 세상을 따르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속한 세상의 변화로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따르던 삶으로부터 사랑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나라로 옮겨졌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뜻을 살아가자는 초청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전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빠짐없이 오롯이 전하고 또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죽음 후의 영생이나 천국만을 보장하는 증언을 맡기신 게 아니고 모든 생명과 복과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의 회복에 그 기쁜 소식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바로 이곳에서 이미 시작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지만 또한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요구되고 또한 세상 모두에게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삶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성실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든지 말하며 전할 수 있길 바라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세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온 존재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증인의 삶을 온전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복된 나라 안에 살고 전하는 우리 한영교회의 모든 전도대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쓰러져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전도부의 모든 일 중에 함께 하시어 격려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나라가 증언되게 하옵소서. 전도부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맡겨진 일을 믿음과 성실로 감당하며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